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우리 그냥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천사들에게 바구니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그것을 담아와라. 그리고 한 바구니에는 나에게 가장 적게 하는 말을 담아와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천사 둘이가 왔는데 한 천사는 끙끙대면서 이 바구니가 가득가득 차게 가져왔어요.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한 바구니에 보니까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 봤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심에서 우러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 얘기는 3개밖에 없더래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렵습니다.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자기는 너무 좋아할 때 내가 성장했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기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면서 내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건데 초보적인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이거 두 번째 신앙. 세 번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최고로 좋은 신앙인데요. 이 신앙은요,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 이 한 주간 정리하면서 다음 주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짓눌려서 힘들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었느냐? 감격적인 일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 이상의, 내 능력 이상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또 존귀를 돌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는 쉽지는 않아요. 오늘 쉽지 않은 이 감사를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변두리, 갈릴리 지역의 변두리 서로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마치 성남으로 말하면 복정동 이런 거, 서울하고 성남 만나는 지역. 우리 변두리 지역이죠. 변방 있잖아요. 주변. 예수님께서 그 변두리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성서의 지리에 보면 거기는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쭉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큰 소리로 들립니다.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들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날 이 나병 환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들이 한번 걸리면 격리돼서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격리돼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규례 중에서 나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일상생활에 돌아오게 돼 있었거든요. 10명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갑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요? 이상해요.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분명히 갔는데 그 9은 어디 있니? 너 혼자 왔니? 물어봅니다. 대답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센병,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센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둥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그전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게 없었대요. 지금처럼 눈이 코가 빠지고 눈이 내려앉고 그다음에 손이 막 빠져나가고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병이 나왔다고 하면 없던 코가 생기고 손이 붓고 없던 손이 다시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표현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피부병이었다, 아니면 열병 중에 하나였다, 아니면 전염병이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문둥병.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저주의 병이요, 이 병에 걸리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떨어졌을 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해야 돼요. 이런 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병을 고치신 기적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나?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감사를 얘기하고 있나?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만, 또 보는 관점에 있어도 다릅니다만, 저는 오늘 감사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감사. 한문에도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요, 제가 한문을 띄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혹시나 또 그럴까 봐, 근데 2부 때는 한번 써봐야 되겠네. 제가 잘은 못 쓰는데요. 이 감이죠. 그리고 틀렸으면 이해하세요. 제가 한문을 아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형성문자이기 때문에 또 예도도 나눌 수 있어요. 이거와 있고 한유가 있고 또 창과자로 나눌 수 있죠. 일단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마음 중심으로 다 내분까지 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 자,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불려지는 이 나병이 물론 성경시대와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병에 걸리면 격리됐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이 이 사람한테 나병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나와서 동네 어귀에 서가지고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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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야 돼요. 그리고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격리돼야 돼요. 일평생 이제 집안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약도 없어요. 이 사람을 고칠 만한 의술도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몸에 낫는 증상이 생겼어요. 나은 것 같다. 이상하다. 한 점이 없어진다? 흰점이 없어지네? 옆에 사람이 너 나은 것 같다 야.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너 나았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 사람은 나는 이제 정하다 또 정하다 외치면서 또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생활을 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이 얼마나 지독한지, 첫째는 집안 사람과 따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격리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한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 여러 동네에서 모아진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같이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같이 생활을 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얼마나 이 병이 지독했던지 자존심도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에 가서요, 의사 앞에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우 부끄러운데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좀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파봐요. 가슴이 뭐고 없어요. 다 내놓잖아요. 낫게만 해달라고. 사람이 어려우면, 어느 정도 어려우면 자존심도 있고요. 어느 정도 어려우면요 기분도 나빠요. 그러나 진짜 어려우면요 자존심도 못 내세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부모한테도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약시대에, 성경시대에 집안에서 나왔다, 떨어져 나왔다,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중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존할 수 없는,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이 나병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부서진, 그리고 철저하게 내세울 것 없는 이런 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아내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지우들 중에는요 지금 힘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요 평소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공동체에 떨어져 나갈 땐 저는 불평하고 불만했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이 나병이요 나 부정하다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걸 놓고 갑니다. 옷도 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아니면 옷을 입으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고백했던 이 감사는 질이 달라요. 오늘 고백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고백은 질이 다르다고요. 그냥 입에 발린 감사, 그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아니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예수님만이 사용한 단어였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였냐면, 빈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보냅시다. 여기서 먹여 살리려면요, 여기서 먹이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어떻게 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예수님 가져왔어. 예수님 앞에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하다,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요, 이 말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을 거니까? 5,000명이 먹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을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적과 함께 동반한 이 감사의 고백, 유카리스테오, 이 고백이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기적과 함께 동반된 이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동반된 감사.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에 유카리스토스 테스테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샤워를 하고 준비를 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비가 오네요.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움직이도 귀찮고 계시되,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에 또 이렇게 오게 하실 것이고 올 건데요. 하나님, 이전을 찾는 모든 식구들, 오늘 종이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 고백 드렸습니다. 이 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중에 기적을 체험하여서 이 기적 가운데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감사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요, 이런 고백을 하려면, 자, 그러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누가 되기를 원해요? 누가? 내가. 누가? 내가. 누가? 그래도 안 해? 그럼 하지 마. 네. 누가 이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러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12절입니다. 12절. 자, 읽어봐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하면?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만나면 좋을시고, 만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난다 이 말은 친구 오랜만이야. 만나서 반가워. 이게 아니라 아판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준비를 못했네. 우리 젊은이들은 이걸 좀 다른 게 비유를 들어주셨어야 되는데, 우리도 뭐 어르신들은 이해할 거예요. 군사 독재 시대 때, 아니면 50인가? 그때도 그랬나? 뭔가 있으면요, 나라가 좀 혼탁하니까 이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시대를 지냈어요. 70년대 초, 80년대 초반까지는. 근데 70년대, 특별히 60년대, 70년대 그런 시대를 많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같은 제 경험에, 저는 시골이 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산에 더 들어가는 시골인데, 군산에 아주 유명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도 말하면 옛날 분들은 알을 거예요. 역전의 명수. 알아요? 그건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으면. 예. 그래서 야구가 아주 유명했죠. 그래서 지금은 프로야구가 생겨서 고교야구가 인기가 떨어졌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고교야구 중에 1년 내내 야구가 있어요. 대통령배, 공항사자기, 그 다음에 황금사자기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을철이 되면 황금사자기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다 나옵니다. 예선도 안 치르고 다 나와서 그때부터 예선을 치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면 황금사자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대단한 일이거든요. 돈도 많이 투자되고. 근데 군산상고가 황금사자기인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에 지고 있었는데
그 고장량인가 그 양반이 탁 쳤는데 이게 한 점 차이로 지고 있다가 2점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 가요? 군산이 난리가 났어요. 현수 막 완전히 도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선수들이 오기 전에 시민들을 동원시키죠. 동원시켜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나간 시민들은 이 선수는 어떻고, 이 선수는 어떻고, 다 알아요. 다 알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 모자 쓰고,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이렇게 모자 쓰고 선수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이게 잘 안 보여. 그럼 저 선수 왔다! 그러면 막 퍼레이드 속에 막 박수 치고 또 막 시간이 좀 지났어. 이게 흑백인데. 자, 이렇게. 이거 해보셨죠? 성남은 없었을 거예요. 유명한 게 있었어야지. 그래가지고 저 옆에 있는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저기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퍼레이드가 제 시간에 안 와. 그냥 기다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선수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누구는 오늘 1회 말에 못 쳤고, 타율이 몇 타율이고 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가 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사람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막 만나는 순간 와! 그래요. 그 단어가 오늘 아판타오라는 단어야. 그 단어가.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있잖아요. 뭐 요즘 누가 인기니? 진리야 누가 인기냐? 그때는 내가요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막 아이돌 엄청 좋아하잖아요. 걔가 뭘 좋아하고 먹는 것도 뭘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걔 무슨 콘서트 난다면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다 알고 있다가 걔들이 딱 오면 막 아우성 치는 거.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아우성 치는 거. 그게 아판타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능력자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만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알고 있으면요, 마치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한 것 같아. 그 사람 나를 모르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으면 마치 친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서 선생이라는 이 히브리어도, 헬라어도요, 누가 부르는 단어냐면, 제자들이 스승을 부르는 단어인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 친한 제자가 자기 선생님한테 부르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잘 알았으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철저히 알았으면 친근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내 입술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올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에게 감사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내 맥주 감사절에 대한 감사가 잊어버렸어, 잠깐. 네,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에 바쁘고요, 딴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진짜 감사를 잊어버렸네요.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님께 회개하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배운 거예요. 원로 목사님한테. 맥주 감사절이 끝나면 그때부터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목회 시작하고 부목사,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줄곧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딱 되면 그때 제가 모아놓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냥 허겁지겁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또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죠. 6개월 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다 그래야지 뭐. 목사 자랑한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건 나는 은퇴할 때까지는 이만 편찮게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6개월 보면 200만 원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만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단어를 저도 사용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특별한 기적을 동반한, 신기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한 그 감사를 드려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그런 기적의 감사가 종종 자주 저희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아는 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나중이요. 물질은 아주 나중이요. 먼저 준비할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던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생각하면서 그분을 철저하게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이 크신 분이심을 알 때 감사해요. 예수님이 크신 분. 자, 우리가 예수님이 크다고 믿으시면 아멘. 돈이 크다고 믿으면 속으로 아멘. 여러분, 돈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건강이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까? 자녀가 큽니까? 예수님이 크십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자, 아까 몇 절이었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자, 몇 절입니까? 여러분? 14절. 자, 1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거기 보면 제사장에게 아니라 제사장 뭐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요 이제 전국에 제사장들이 사는 거예요. 전국에 동네마다 살아요. 레위인도 살고 제사장 살다가 야 이번에는 A조 올라와라 그러면은 거기 계열이 올라와요. 그것을 반차를 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동네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한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 동네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동네에서. 그러니까 여러 동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자, 갑니다.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요. 제사장님, 엊그저께 나병 걸렸었잖아. 예.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어디 보자. 정말 나았네? 그러면 바로, 그래, 너 나았어. 이게 아니라 8일 동안 기다려요. 하루 딱 보면서 이렇게, 괜찮아진다? 두 번째, 이튿날 3일, 8일 기다려요. 그러다가 8일 딱 되면요, 이렇게 합니다. 레위기 14장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자, 봐봐요. 거기 보면 몇째 날에? 8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와서 넌 다 나왔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흠 없는 어린 순양 몇 마리? 2마리. 그럼 얼마 정도 되겠어요? 요즘 염수가 얼마예요? 엄청 올랐지? 예, 여튼 2마리 돈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1년 된 흠 없는 어린 몇 명? 암양 몇 마리? 1마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이제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섞인 소재물. 기름 한 녹. 그거는 양이 많아요. 금액도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완전히 나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제사장이 너 나병이야 나았어 한 제사장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도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예, 거기 보면 이 제사장도 어린 양 1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이 일을 해. 왜? 내가 정상인이라는 선포를 받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거기 가야 허락을 해주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니까 안 하겠지. 아니요. 거기도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도 제사 지내는 곳이 있었어요.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꼭 지킵니다. 근데 안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나섰음을 지금 선포받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 안 온 9명은 성전이 큰 거예요? 제사장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큰 거예요? 예? 그렇죠. 제사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말이라면 꼬박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안 크기 때문에 제사장이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 소리는 필요 없어. 누구 소리?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면 난 다야. 예수님이 진단해 주면 끝나.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누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커요? 그렇죠. 제사장보다 크시고 그 제사장 중에 가장 리더였던 대제사장보다 크시고 그 제사장이 일하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보세요. 오늘 10명 중에 9명은 성전과 제사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감사를 한 거고, 오늘 한 명은 성전보다 누가 커? 예수님이 크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께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가? 그분은 전지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완전하신지 그분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키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분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말도 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원도 중요하고 의사 선생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분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죠. 수술 들어갈 때에 꼭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요, 의사 선생님의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보다, 여러분의 걱정보다,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이 걱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길을 가다 보면 꼭 그 집게가 막 이를 까고 내 입술을 뒤집고 막 물으려고 막 덤벼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 이따가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그 개가요 빡빡빡 짖다가 깽깽깽깽 하고 가. 웬일이니? 그랬더니 그보다 더 센 개가 오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나의 주, 나의 구주인 걸 믿으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이 크신 분을 느끼시는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나병이 나았나요?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나았대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쉽게 넘기지 마세요. 우린 간다라고 하면 그냥 차 타고 슝 가든지 빠이빠이 하고 슝 가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자, 격리됐다고요, 격리. 우리 지금이야 좀 코로나 걸려도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조심하세요. 힘든 사람이 힘드시더라고요. 지금 한 3만 명 나온답니다. 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자, 우리 초기 때 보세요. 초기 때 걸린 사람들은 참 미안해. 이거 완전히 전염병 덩어리였어. 근데 그 사람들이 격리시켰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잠깐 나와서 뭘 사 먹고 들어갔다가도 나중에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문둥병자예요. 옷도 지금 환자들이 입는 아주 누더기 옷을 입었을 거예요. 먹기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 격려된 그 장소를 나옵니다. 나왔을 때 만약에 일반 사람한테 딱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요? 그 자리를 지금 나왔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가래요. 그 자리를 나오랍니다. 나가랍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자,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나오다가 사람 만났어요. 돌 들어서 막 덤비려고 하는데, 잠깐. 왜? 그때 내가 나오려고 않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가라 했거든. 그렇게 한다고 봐줘요? 그 정도로 예수님 그때 나게 바보가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가지고요, 길을 가다가 저기서 사람이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숨을 거예요. 숨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때 이제 살금이 나온다고. 그러다가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인적이 드물 때는 막 달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저기는 안 되겠다, 동네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그 동네를 피해갔을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왔네. 생각해보요. 그 시간까지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30분? 적어도 4-5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오, 나왔다, 야. 오, 나섰네. 너무 좋아. 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 거기 돌아와. 이 돌아와. 이 돌아와라는 이 휘푸스 트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돌아와 이 단어인데 이건 아무나 쓰는 단어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 단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5시간 최소한 제가 생각에는 4시간 내지 5시간이 지금 허비됐을 거예요. 왜? 사람 오면 숨고 또 가다가 좀 인기적이면 또 그러다가 동네 만나면 뺑 돌아서 가다가 이래다가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선 사람들은 이제 대로를 걸었을 거예요. 당당하게 돌아오는 거죠. 오늘 돌아와. 자,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5시간 걸리는 것 도로 한 3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합의 몇 시간? 8시간. 8시간. 돌아와 8시간을 합의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한가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놀 거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 지금 바쁘시거든요.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서 당신이 죽을 날을 지금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 바쁘신 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이 나병 환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내가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급한데 가셔졌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히포스테르포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냥 돌아와라는 개념이 이 사람 개념이지만 예수님의 개념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백부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종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아니 오시면 안 돼.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종이나 똑같아. 내가 오라고 뭐 가라는 가는데 그분은 오면 절대 안 돼. 내가 왜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와? 그럼 사람을 보내요. 근데 사람이 안 와.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마음이 졸이면서 기다렸겠어요. 나중에 종들이 옵니다. 보낸 사람이 와요. 그때 쓴 단어가 돌아와. 히포스 트레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백부장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가면 그분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이게 히포스 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감사를 가지고 가면 그분은 그 감사를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걸음을 멈추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올지 막연하게 사람이 몇 시까지 온다고 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되지 않는 시간인데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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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